지금 비바람이 부는 이 전국 속에서 다니엘만이 해결의 길을 쥐고 있습니다. 이 살벌한 이 현장에서 다니엘은 근위제장 아리옥을 찾아가서 왕을 아련케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다니엘이 왕으로부터 얼마의 시간을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대략 이 사태의 긴박성을 보아서는 하루 정도 아마 받은 것 같습니다. 하루 정도의 여유를 다니엘이 받은 거죠. 그러자마자 이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바로 쫓아가서 기도를 요청을 하죠. 이 친구들은 다니엘의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기도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됐죠. 다니엘이 본 그 환상은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포함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훨씬 크고 심오한 것까지도 그는 정확하게 봅니다. 이렇듯 이 다니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정확하게 환상을 보는 거죠. 왕은요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네, 다니엘이 본 것은 의식이 깨어있는 상황에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무엇이 더 뚜렷하겠습니까? 잠을 자다가 꾼 꿈하고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환상을 보는 것과는 전혀 차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이 더 투명하고 선명하고 그 속에 더 크고 심오한 하나님의 일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더 정확하게 다니엘이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계시, 이 계시를 본 순간 다니엘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그 꿈,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이는 다니엘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바벨론 왕궁에서 다니엘을 높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깨달아 아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이처럼 깨달아 아는 능력을 다니엘에게 주셨는데 이러한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특별한 능력은 어느 날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보통 잠재적인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어떠한 그 사명 앞에 우리가 쓰여질 그런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다니엘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죠.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을 바로 이해했어요. 다니엘이 본 것은 은밀한 것을 떠나서 넓은 의미에서 그 꿈속에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꿈을 보고 나서 그 해석을 알고 나서 곧바로 다니엘이 취한 게 있어요. 아, 이거구나 하고 아리옥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라면요, 그 환상을 보고 해석까지 알고 나서는
아마 바로 찾아갈 겁니다. 우리가 그 고대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가 목욕을 하다가 부력을 발견하죠. 그러자 유레카하고 바로 뛰어나가서 그는 환호를 지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아르키메데스처럼 이런 꿈과 해석을 보았지만 곧바로 나서질 않아요.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살면서 이러한 일들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깨달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받았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 흥분을 하죠. 때로는 업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요. 또 이러한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러한 능력을 주신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일들을 발견함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 그토록 해석하고 싶어하는 이 꿈,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이 그 누구도 이 꿈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했지만 다니엘이 이 꿈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보다 더 크고 더 심오한 그 의미를 가지고 곧바로 왕에게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일단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는요, 그 흥분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그 능력을 받았을 때에 바로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잠시 그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놀라운 비밀을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지난밤에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은행이나 시티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가는 모습이 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급해요. 무엇인가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빨리 알려고 하죠. 교회를 찾기보다는 그 문제의 실마리를 풀려고 먼저 거기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옳은 일이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차분히 이러한 기쁨 속에서 주어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 앞에 나와서 또는 조그만 시간을 내어 놓는다면 우리는 더 크고 더 알찬 것들을 플러스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굉장히 좋아하죠. 우리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까지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보여준 아름다운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에 다니엘은 삶의 순위가 하나님 앞에 먼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다니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다니엘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정말 겸손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람, 이 다니엘이 터뜨린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주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이 본 그 환상을 통해서 그 권력의 허망함이 무엇인지 확인함과 동시에 주님의 그 영광이, 주님의 섭리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때 나이가 30이 되지 않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전쟁터를 누비면서 수많은 피를 본 왕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권력 유지에 대해서 늘 마음이 불안했던 것이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이가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우리가 삶이 불안하면 때로 꿈으로도 나오잖아요. 잠 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러한 지금 처지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다니엘은 그때부터 유한한 바벨론의 제국의 힘 앞에 위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리옥에게 찾아가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으니 더 이상 학자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이 쟁쟁한 수사들도 그 누구도 풀지 못했는데 바벨론의 신들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풀었으니 왕 또한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여기서 다니엘의 지혜를 볼 수 있는데 다니엘의 이 해석을 알고 왕을 아련합니다. 그런데 왕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풀어주질 않아요. 당신의 꿈은 이러했고 이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라고 바로 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꾼 이 꿈을 그 바벨론의 어떤 술사와 지혜자들도 말하지 못했고 해석하지 못했다. 즉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는 것이죠. 즉 당신이 믿고 당신이 의지하는 이런 지혜로운 것들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천하에 못하는 것이 없는 당신도 못하는 것이 있다. 당신이 자랑하고 당신이 내세우는 바벨론의 술사들, 지혜자들도 절대로 뚫을 수 없는 벽이 있다. 이것을 먼저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확인하게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담대해요. 제국의 왕인 앞에 전혀 위축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다니엘. 바로 우리는 이 다니엘의 그 담대함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상이 크게 보이고 거대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 꿈을 말하기 전에 왕이 왜 그런 꿈을 꾸게 되었는지까지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라의 생각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 왕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답답했을 그 왕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러한 놀라운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풀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인가? 올 한 해 정말 뜻하지 않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일들도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 폭풍우 속에서도 잠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줄 것이요. 우리는 터득할 수 있고 주의 능력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능히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까지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처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 또한 세상 앞에 나가서도 하나님께 자신 있게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만인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 일들을 주장하시고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이런 일을 해결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저들 앞에 당당하게 외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한해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멋지고 담대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조아릴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몸소 우리를 통해서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올 한 해 믿음의 그런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